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서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후반부는 전반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성결함, 정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 지켜야 하는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가축, 밭, 그리고 옷에 이르기까지 두 종류의 것들을 섞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결혼이 예정된 여종과 동침하지 말 것, 과실수의 열매는 3년간은 먹지 말고 4년째 과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과실부터 먹을 것, 핏째 먹는 것과 점치고 술법을 행하는 것을 하지 말 것,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 것,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새기지 말고 딸을 신전 창기가 되게 하지 말 것,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믿지 말 것 등등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32절부터는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의 규범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외부인인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 줄 것을 말씀하시죠. 재판이나 저울을 잴 때도 공평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나의 상황과 맞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며 삶에서 순종하시면, 이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그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그냥 잘 읽어보시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고 이 말씀 중에서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굳이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명확한 규례들입니다. 다만 여러분,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규례의 말씀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은 생깁니다. 또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요, 100% 울이나 면이 아니라 합성 섬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 결혼도 참 많아졌고요,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식물의 종자들이 개량되었고 과실나무들도 첫 해부터 열매를 얻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가지, 여러분, 바가지 머리 아십니까? 일명 호소비 머리 아시죠? 머리에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둥그렇게 가를 자르는 머리 스타일입니다. 수염을 기르는 사람보다는 주기적으로 수염을 깎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들,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고 이방의 문화와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정결함을 위한 규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의 일부는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들을 그 상황들과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상황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묵상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요, 점치며 술법을 행하지 말고 자녀를 음행함에 내버려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귀하게 여기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아니, 오히려 더 확대해서 오늘날 신접한 자와 무당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미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따르는 이 미신적인 행위 자체도 들어간다라고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성공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죠. 사회 공동체 안에 주어졌던 규범들 역시 어른을 공경하고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요,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읽고 흘려버리면 될까요? 아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의 규범들이니 그냥 그렇게 읽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다라고 치부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 할 아주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원리와 원칙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16번이나 반복됐던 문구인데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둘러싼 상황들은 너무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분명한 원칙과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고 길이 참으셨고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수많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와 규범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규례들이요,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의 그 세세한 실례들을 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우리의 삶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원칙대로 말씀에 온전히 기록되지 않은 우리 삶의 수많은 상황들을 맞춰가고 만들어가고 결정해 가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임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원칙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많은 원칙들을, 그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결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분명한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릴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며 살펴보고 계심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